교회도 마찬가지요.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우면 권사가 불편해야 돼요. 내가 권사인데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집사가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은 눈 네모나게 떠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 단체가 여전도회든 또 교회든 가정이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우리 교회 최고 대빵은 길 목사님 요새 많이 죽지 않나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불편할 때, 왜 남자가 죽어야 하느냐? 우리 남자들 격려 좀 해줘요. 아우, 교회 오면 목사한테 쪼이다 까요. 집에 가면 마누라 눈치 마. 그리고 회사 가면 돈이나 벌려. 그러면 돈이라도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딱 바치면 가오라도 쓰지. 그 쥐꼬리 많은 그거 갖다 보. 나 어제 짠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산다 그랬더니 또 종태 장로님이 또 장로 됐더니 밥을 살 줄 아네. 그리고 또 어제 커피는 그 막내인 우리 경태 안수 집사님이 샀거든요. 그래서 왜 샀냐 그랬더니 다 주문하고 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주문하고 나가는데 종업원이 계산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냈대요. 할 수 없이 냈대요. 그러니까 또 종태 장로님이 우리 n분의 1로 하자 그랬더니 됐어요 그러더라고. 거기서 형님들한테 n분의 1 하자고 하겠어요. 그래서 좀 따라하세요. 성숙은 불편할 때 온다.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단체가 많잖아요. 초대교회도 있고 아기원도 대표고, 이번에 또 우리 교단의 부흥전도단도 대표 단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시켜보면 참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무총장도 있고, 저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무총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분이 저를 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이건 이래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수긍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성숙하지 않구나.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이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회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날 건데 계속 인상만 쓰고 듣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성숙이구나.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에서 안 좋은 일로 교회 올 때 저도 조심하려고 그래요. 한 번은 제가 교회 올 때쯤 되면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있어도 예 이렇게 하고 얼른 목양실로 가요. 피곤하니까. 근데 한 번은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노장로님이 활짝 웃으면서 예 목사님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주차할 때마다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한번 웃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꼭 성숙이라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웃는다더니 안 웃고 그냥 들어가시네 이러면 변했어 이러지 말고 까먹으셨구나. 그리고 저를 찌르세요. 목사님 환하게 웃으신다며. 그럼 내가 돌아서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사랑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 쉬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숙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사무총장이 저한테 너무 죄송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표회장님 죄송합니다. 또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날 것인데 끝까지 그냥 끄덕끄덕하고 가니까 저도 불편하고 본인도 불편하고 또 다른 임원들도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성숙한 가정, 성숙한 교회 위해서 좀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숙하자. 성숙하자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상하게 아내를 보고 예쁘네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거를 하면 내가 막 정치 경제를 알고, 이번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또 이란을 공격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 정세가 또 세계 정세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자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거절했는데 이것이 국제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사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런 거를 아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내가 곤란한 상황에서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사랑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여러분,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란을 왜 공격했나를 아는 전문 지식보다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습할까요? 앞뒤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 마음을 열고 하니까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못해요. 갑자기 입이 없어지고 오리 주둥이가 붙어가지고 배째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여튼 불쌍한 우리 남자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의 첫 번째 1절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이거를 같은 동급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느냐, 이게 아니라 육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옛날에 그런 어떤 정욕과 옛날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하지는 않죠. 우리는 영에 속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과거의 내 어떤 육체적인 육신에 머물러 있다. 이게 이제 미숙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됐는데 육신은 속해 있는, 아직도 혈기에 속해 있고 자존심에 속해 있고 아직도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거를 어린아이 신앙을 뭐라고 하냐, 미숙하다. 아니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애들 같아. 이거를 미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교 나오고 교회 와서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생각이 애기 같아, 철이 덜 들었어. 이거를 미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뭘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 내가 어린아이에 속한 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이 짧아요. 생각이 짧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여보 이거 하세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이 짧으면 아 귀찮아 말 걸지 마. 애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나와서 밥 먹어 그러면 생각이 있는 애는 좀 생각은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밥을 먹어야 엄마가 또 설거지하고 다른 일을 하니까. 근데 생각이 짧은 거예요. 아이 안 먹어요. 이따 먹을게요. 그럼 이따 또 밥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그리고 교회에서 일단은 그냥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면 생각이 짧은 거죠. 거기서 내가 한 박자만 참으면 내가 좀 불편하지만 지금 억울하고,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대표회장이고 모든 결정은 제가 하는데 사무총장이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엄청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생각이 제가 짧으면 오늘부터 당장 때려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직은 좀 생각을 해보자, 사임을 하든지, 그리고 미온적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 내가 직분이 뭐냐, 이거와 상관없이 미숙한 사람은 생각이 짧고 성숙한 사람은 생각이 길어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와 또 저보다 선배 목사가 있는데 막 뭐라고 하고 막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갔어요. 어이가 없었죠. 저도 선배지만 대선배가 있는데 막 자기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씩씩거리고 갔어요. 참 버릇이 없죠. 미숙하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저는 도전을 많이 해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 속에는 아직도 의가 있나 보다. 내 속에는 죄인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배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주님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이 있으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 친구는 아직 젊어서 그런가 죄가 없고 의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옳고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대접하고 왜 나를 건드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왜 당신한테 욕먹어야 돼? 자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참 짧구나. 그래서 1절에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게 나온 배경이 지금 3장이잖아요 1장 2장의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육신에 속한, 그저 예배는 드리고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 이건 뭐예요? 생각이 짧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먼저 욱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입 밖에 말은 뱉으면, 그러니까 물을 쏟으면 담지 못하듯이 입 밖에 소리가 나오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생각을 좀 하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이 짧아서 일단은 소리부터 지르고 안 해, 헤어져, 끝나,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성숙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1절의 성숙은 너희가 육에 속하고 어린아이 같은 짧은 생각을 갖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도 이해하는 성숙함을 가져라,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그 2절에서는 성숙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감당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감당하는 자. 암 환자들이 암에 탁 걸리면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암 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뭘 잘못해서? 왜 재수 없이 나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수술을 할까 방법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 생활이나 교회 생활할 때도 내 자존심이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감당이 됐겠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한번 따라하세요. 감당하자. 예.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아니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아니 회사에서 나한테 이런 취급을 해? 저 남자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암이 사람 골라서 가지 않은 것처럼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 기분 나쁜 일 나에게도 올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에 감히 나한테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렇게 막 짜증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감당하는 순간부터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그리고 뭔가 빛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임을 같이 가면 어떤 분은 감당하는 게 달라요. 여름에도 찬 음료를 주는 거를 못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왜 묻지도 않고 시켰냐 찬 음료를.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조금 전까지 그렇게 깔깔 웃던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날이 우리 섞어서 먹으면 안 될까?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먹는 척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묻지도 않고 찬 거 시켰냐. 또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사진을 좀 찍기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섰다가 하나도 할 때 앞사람 뒤통수로 이렇게 가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앉아가지고 싫어. 아니 그냥 단체상 싫어. 아니 그냥 단체 사진이니까 얼굴 잘 안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싫다니까. 그러면 내가 사진 찍는 거는 불편해요.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단체로 왔잖아요. 그러면 얼굴 큰 사람 있죠.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하지? 넙대디가 한 둘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그 뒤에 서든지 나름대로 감당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그냥 저는 사진 찍기 싫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지만 찍기 싫으면 뒤에 가서 적당히 있던지 이렇게 나름대로 감당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에 성숙이 오는 거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감당을 못하니까 그때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딱지가 나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의 두 번째는 뭐냐? 감당.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우리 소회를 참 사랑하잖아요. 그 길목사 대표 단장의 손주로 태어났으면 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 지났는데
너는 저렇게 맛없는 저런 우유나 먹으면 안 된다. 길목사의 딸이 저 손녀인데 우리 애가 막 너무 맛있게 먹을래. 나는 저게 얼마나 맛있나 뺏어서 떡병을 먹어봤더니 진짜 단맛도 없고 또 뭐야 그 소금기도 없고 이 뭔 맛으로 먹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소희한테 너는 길목사의 손녀니까 지금부터 그런 우유 이딴 거 먹지 말까.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은 막 와사비 쳐서 생선회를 먹이고 이제 100일 지난 애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곱창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소고기를 먹여서 튼튼하게 자라다고 그랬더니 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녀가 귀하지 않아서 우리 식감으로 볼 때 맹맹한 우유를 먹이느냐? 그때는 그것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이 아이가 조금 크니까 이제는 이유식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크니까 제가 먹는 과자를 뺏어 먹어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니? 이것이 너 어디까지 복 받고 싶니?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진짜 짜증나고 감당하기 벅찬 일이 있어요. 그거를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고 감당할 때, 그거를 감당할 때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혜가 어릴 때는 우유밖에 못 먹는 거예요. 지금은 크니까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시험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소진우 목사님도 오셔서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여러분,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받을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릇이 뭐냐? 내가 전에는 조금 언짢은 말, 기분 나쁜 말 하면 감당이 안 됐는데, 이제는 내가 소고기도 감당되고 회도 감당이 되고, 그렇게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3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예, 이 남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고, 그리고 둘 셋만 모이면 누군가를 욕하고 이렇게 편을 가르고, 이게 다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도 품고 가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도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지, 이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막 사람의 본능은, 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뭐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더라 이러면 겉으로는 아유 걱정돼, 근데 속으로는 이상하게 막 식욕이 돋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이거 이제 저녁 예배 때 할게요. 오후 예배 때 4절 보면, 3절 끝에 보면, 3절 끝에 자, 그 미숙한 사람은 그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또 성령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도 그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좋아하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나중에 보니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자기네 편한 사람까지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론적으로 미숙이다. 미숙이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고를 여사, 보물 창고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복 받을 그릇만 되면 언제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뭐냐? 성숙한 성도다. 성숙한 성도는 뭐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지 않고 생각이 길어야 되고 깊어야 되고, 생각이 길고 깊어야 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시기 분쟁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편한 것을 내가 감당할 때, 불편한 것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국회의원들도 막 상대방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무조건 욕하지 말고 옳은 거는 같이 하고 또 잘못된 거는 또 따지고, 이렇게 좀 잘 감당도 하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좀 양보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 이 사회가 밝아지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큰빛 가족들만이라도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1분만 기도합니다.